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원래 기도할 때 하늘에 놀라운 보화가 창고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엔 바운즈가 말하기를 그 창고를 여는 것이 황금 열쇠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또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으로 오늘 또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참된 피난처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피난처로 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지만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좀 아쉽고 안타깝죠. 그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고 우리는 결단하며 그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런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 애굽이 이제 전쟁에 패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 애굽을 바로 도피처로 삼았습니다.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처가 붕괴될 것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시편에 보면은 특별히 이 피난처로 삼는 것이 이제 시편에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구약 성경에만 한 26번에서 16번 정도가 시편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 시편과 비슷한 다윗의 이 사무엘 하에도 고백이 있는데 그의 고백 속에서도 보면은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다 고백을 합니다. 잠깐만 읽어봐 드리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자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과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도피처, 피난, 요새, 방패 이렇게 삼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알고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전적인 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피난처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예레미야서 4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쓰러집니다. 장사들이 15절 특별히 보시면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서지 못하심은 이 뒤가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저 강한 군대 애굽을 치시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오늘 또 본문에는 역설적으로 막아보라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한번 막아보라 국가 선포하기를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14절에 중반에 보니까 너희가 굳건히 서서 한번 전쟁을 준비해봐라. 이 역설적으로 한번 무너지고 망할 거다라는 그리고 몰아내신 까닭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이 강해서 애굽을 쳐서 이겼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 힘센 자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육강식을 대입을 하면서 힘센 자, 있는 자, 가진 자가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게 이긴 겁니다. 저들이 이제 착각한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모두가 다 착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고 인정하는 고백을 들으면 오히려 더 낫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힘이 이기는 줄 알아요. 힘의 논리, 파워의 논리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아니다. 살면서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깨닫는 자들이 많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이구나. 하나님이 주권이고 뭐냐면 그들이 가진 죄가 머물러 있는 한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이 머물러 있는 한 절대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난이 있고 패함의 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텐데 그럼 그 원인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거되기 원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하는 이유가 애굽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되돌아보며 그렇죠. 하나님이 이 징계 가운데 있기보다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에 아직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들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죄악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교훈은 오직 주님에게로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하는데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두가 넘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예.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다 될까요? 또 다른 피난처로 가는 거예요. 예. 네,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살래. 예. 그러면 우리가 요즘 TV에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자연인이잖아요. 산속 깊은데 아무도 없는 곳에 동떨어져 살면은 행복하고 좋은 것 같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것 같은데 보면 거기에도 뭐 문물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거기서 맛있는 거 해 먹어요. 그런데 도피처로 삼고 싶어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그냥 뭐 치유의 목적이나 이런 거는 좋겠지만 도피처로 삼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 너 도망쳐봐라. 소용없다라는 말씀을 하나씩 들려주는 것입니다. 17절에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예.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바로가 정말 신으로 불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파라오 이 바로 왕이 망해버렸어요. 기회도 놓쳤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방금 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몰아내신 까닭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나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을까요? 그가 자랑했던 군대 말과 병거, 애굽의 말은 준말은 가장 뛰어난 말이라고도 하죠. 또 그들의 군대는 어떠했습니까? 강하죠. 뭐 재물로 따지기도 모든 것에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지만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 가진 것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재능도 있고 뭐가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재능이 어떻게 쓰이냐. 어떤 사람이 어떤 재능을 발휘하느냐를 볼 때 가진 것을 발휘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죄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 참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다 가졌어. 그럼 하나님이 그가 정말 형통하게 하실까요? 아니죠. 금방 거두실 겁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런 논리인 거죠. 끊지 못하는 죄는 남아있고 또 꺾지 못하는 고집도 남아있고 그렇게 될 때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돌아서야 되는구나.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졌냐. 죄를 가진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소유도 중요하지만 존재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편에서 내가 그 가치를 느끼면서 떨굴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중요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말씀으로 돌아서야 함을 느끼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더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그들은 강대국이죠. 사실은 보면은 망하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삶 답을 같이 왕들에게 이르시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 하나님이 사실은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의 표현 특별히 20절의 표현을 한 번만 함께 읽어볼까. 20절입니다. 시작.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참 비유적으로 어느 정도 알 것 같죠. 아름다운 암송아지인데 온몸에 쇠파리가 붙어 있어서 날라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냄새 나는 걸까요? 썩은 걸까요? 재난의 날 벌을 받는 날 돼버린 겁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것을 묵상할 때 이거 진짜 아름다움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지만 이 본문에서 보면 이것이 추함으로 변할 수 있구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외적으로는 이쁜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미우면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워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늦기 전에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아름다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딸 애굽이다. 그런 애 뭐예요?
철저하게 심판받아. 24절엔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리로다. 이 안타까운 심판이 예고되고 있어요. 의지했던 피난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그거죠. 우리가 의지했는데 또 사라지는구나. 회복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치료돼서 새살이 나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그렇지 않고 변화와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27절 위의 표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열방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켜보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27절, 28절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이니까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치유와 성장,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잘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누가 평안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누구를 피난처로 하고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되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되고 변화되면 물론 변화도 겪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를 점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듦이 기회가 돼서 어려움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점검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냄새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향내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오직 주님에게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냄새나는 죄악들을 떨궈낼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자주 쓰러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날들이 늘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찬양의 소리가 진심으로 울려 퍼지는 날들은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를 몰라 헤매이며 방황하며 자기의 것으로 또 아버지 있는 것 가진 것으로 피난처로 삼고 위로 완식을 삼는 이들이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에 세상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약육강식의 논리가 사라지고 서로의 것을 빼앗는 기근과 전쟁과 테러가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가운데 우리 구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주님은 또한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허락하사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도 성규대국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하시고 북녘의 우상을 무너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감당할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는 가치관을 배우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아버지 저들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버지 하는 산업의 일터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무엇보다 그들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의지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